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계시적 청년신학교 이제 첫 시간인데, 작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계시적 청년신학의 영성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루도 다시 은혜를 받고 일단 마무리하고 계속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성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성 부분을 일단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계속 나눌 때도 영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성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떼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믿으면 죽었다 할 때, 그 영혼이 없는 몸 할 때 그 영혼이 원어적으로 영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살았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죽는 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첫 번째 산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할 때 죽은 것이 우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됩니까?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모습으로 발견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양날성금부터 예하여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혼육으로 분명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영이 살았으면 살았다 하는데, 그 실체가 우리 영혼적인 실체가 육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다 할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킬 때 앞에 내가 뭐고 뒤에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알고 있지만 육신으로 육신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그 육체의 등욕을 제어하고 복종시킵니다.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므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킬 때 내 몸을 이렇게 복종시키고 그 제압시키고 할 때 그 앞에 내가 바로 나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된 나의 영이다. 그래,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내 육체를 결박시키고 복종시키고 제압시키고, 그래서 오직 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육은 육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때, 그 내가 할 때 영적으로 나의 영, 내 속 사람을 말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말씀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뭐라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우편에 있죠. 하늘 우편, 보호자 우편, 그 다음에 권능의 우편,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우편에 같이 함께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상태를 골로새서 3장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때 너희도 함께 같이 온다. 그래서 그때 그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다시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먼저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날 때 그 무엇이 일어나느냐? 육체, 이 땅에는 육체가 일어나는 것. 그게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는 육신이 이미 땅에 썩어져 있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흙이 썩어져간 흙이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딱 이렇게 부활하죠. 그래서 이 공중의 주님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영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이 함께 오고 육체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완전한 육신과 자신의 영이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 되게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영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공중에서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예수 믿으면 살아난 자가 어떠냐?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의 부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육체가 변하여 이제 끌려 올려가지고 그게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그 영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영도 함께 우리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위치를 말씀할 때 우리 영은 겉으로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 육체 안에 이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주의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거든요. 보좌가 둘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 둘 있을 수 없고 성령이 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보좌, 한 믿음인데 한 침례고 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보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이 보좌는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는 그 하나가 함께 온다는 그가 누군가를 몰라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이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제대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영의 상태를 알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금방 이해되시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제가 좀 정리하고 싶으냐면요. 이미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주님이 재미삼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다 주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솟느니라. 만물이 주님 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던 그것, 계획하셨던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드러낸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창조했단 말이죠. In the image of God, at the likeness of God. 그래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할 때 그 형상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에베소 5장 1절부터 에베소 4장 23, 24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그런 피조물을 했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 끝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거기 속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 그래 새로운 피조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 씨가 뭔가? 창세기 1장 20절에 아담을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포함된 그 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보면 그 모든 것의 DNA가 씨 속에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 신성을 가진 자로 이미 아담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은 아담이 창조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영이 그런 상태로 재탄생,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창조와 우리의 재창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죄인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영이 먼저 거듭나고 육체와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구원 이후의 모습은 최적의 구원이 뭐냐? 여러분 이미 알지만 성화와 영화로 가서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내 영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는 또 내 혼의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과 그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고 점점 변화되어 아담이 창조될 때 그의 형과 육체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가 부활되기나 휴거되기 전의 모습이 뭐냐 하니까 우리 모습은 뭐라고?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육이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 능력으로 자꾸 강건해지고 자라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 사람은 후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내 속사람 영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해지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고 성령으로 체험받은 충만한 상태, 영의 충만한 상태가 강건한 상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상태는 뭡니까? 혼의 상태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그 영혼이 혼입니다. 혼이 잘 되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보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 마지막 할 때 그 내 영혼의 그 혼의 구원의 믿음의 구원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뭐라고? 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완전히 따라가는 상태다. 지금 그리고 생혼인데 완전히 성령을 인도받아 성령으로 쫓아가게 되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그런 상태의 혼의 상태다. 그게 뭡니까? 이 혼의 완전한 혼의 구원이고 육체의 구원이야. 여러분 마지막 육체의 구원이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만 그 참여하기 전에 육체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완전히 내 생혼에 되어 생혼 따라 육체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육체로 이제 정리되어 완전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런 상태의 육체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영혼육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혼육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영이 원래 우리 영혼육 사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영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 영에서 우리 성령과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뜻이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자.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이 결국 뭡니까? 보좌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이 땅에 정한 모습이고, 왜냐?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님이 완전히 주님의 현년 완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의 형편을 말하는데 아시아 각각 교회를 형편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현현된 모습 일부를 말하면서 각 교회의 특징을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라오디가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일부를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14절 한 절만 제가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므로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이유신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라오디게 교회인들을 이제 책망하죠. 이제. 그 주님은 이 아시아 7개의 각 교회마다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영적 진단을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 완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 완전한 주님의 증인된 모습의 교회, 완전한 주님의 계시시키는 그런 교회, 완전히 하나님의 주님이 완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돼야 계시록 6장부터 19장 18장까지의 하나님의 진노 시대에 충분하게 이제 그 이기며 끝까지 주님 재림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주님 재림장이잖아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 흐름을 딱 보셔야 왜 영성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성이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적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창세기 1장에 그걸 드러내시는데, 아담도 그런 모습이다. 아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닮은 꼴이고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고 증거하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동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력을 그에게 주시죠. 그 통치는 그 이름의 권세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영혼력을 가진 완전 사람의 모습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아니니까 예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할 때는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 육체에 되어오신 분이요 우리와 형상이 비슷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죄가 없는 완전한 영혼적 모습으로 창조됩니다. 그 모습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므로 생영이 아니고 생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혼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의 구원의 상태고, 그러니까 영이 생기를 부르므로 그 영이 존재가 있었고, 그 육신이 완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완전한 영혼육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런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된 모습을 딱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 아담의 영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수준에 충분한 데 이르러 하나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시려고 다 맡기니까 아담은 보는 족족 이름을 그냥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분하여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위치, 수준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수준에 이루은 그 상태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창조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담에게 주버리고 또 아담의 기쁜 잠에 들게 하여 그 갈대를 차여 여자를 옆에 두고 있으니까 아담이 잠에 깼으면 뭐랬습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몸의 일부인 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충분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분한 상태를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완전한 상태에서의 아담의 영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란 것은 뭐냐?
이거 잠깐 지우십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오늘 지울게요. 이건 다 이해하신 줄 알고 줍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성이 뭐냐? 우리가 영성 말할 때 그러면 그 완전한 영성이 어떻게 출발하고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요건 일단 놨고 요것만 지울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영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영성은 이렇게 말씀과 하나 더 역할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성이 뭐냐? 영성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담의 상태대로 쉽게 설명하면 아담의 창조된 모습대로 상태가 진정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할 때 영어로 spirituality죠. spirituality다. 그 영성인데 spirituality인데 이 영성은 뭐냐? 실제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우리가 현재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담는 상태입니다. 그게.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은 정도. 이 정도가 영성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말해요.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2절 13부터 15절 보니까 그 완전한 상태는 뭐래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11절이 속이 말하면 fivefold ministry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이루시는 오중 직분을 말하는데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환자, 교사 있죠. 이 오중 직분을 통해서 성도가 훈련받으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상태가 뭔가를 설명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중 직분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이 뭐냐? 영어로 완전 complete, 완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또 나오죠.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완전한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완전한 상태다. 이게 완전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하므로 범사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성장하는 그 모습이 완전한 상태의 완전한 영성이다. 그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6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튼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 you should be complet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아가는데 그 가르침에도 뭔가 완전한 나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초보 그를 정도로는 이 완전한 데를 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 예를 들면 회개도 초보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초보고요, 침례들도 초보고요, 안수도 초보고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도 초보랍니다. 이런 초보에 자꾸 면물면 완전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초보의 말씀을 뭐라고? 초보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보의 말씀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보니까 5장 11절 이하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나오죠. 초보 아까 말씀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 젖이나 먹는 아주 연약한 자만 먹는 그 말씀 수준만 배우니 완전한 데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냥 제 혼자 판단으로는요. 지금 교제가 이 상태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교제가 이 상태로 때문에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인지하고는 계시나요? 알고는 계시나요? 우리가 배우는 이것이 그냥 그렇게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구나. 왜냐? 여러분 가르치는 교제가 여러분 회개 가르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나요? 그 다음에 침례드립니다. 침례드리 복수인데 침례드리 뭔지를 알고는 하시나요? 이 안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깊이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런 신앙, 우리가 기준하는 이 신앙 가지고는 저 현재 혼자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완전한 데 이르도록 훈련하지는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의의 말씀과 단단한 음식은 뭐냐? 에베소 4장 11절처럼 사도, 선자, 복음전자, 교사, 목사 이런 아주 그냥 영적으로 말씀의 깊음과 폭이 깊고 영이 깊은 그들에게 가르침 받아야 그래 성도가 살아야죠. 그냥 일반 수준은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미지가 영성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제가 마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세게 들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들으신 분이 목회자라면 좀 각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저도 목회를 꽤 했잖아요. 그걸 제가 안다고요. 그 이걸 제가 감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 하나의 마음에 좀 동참하자는 그런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방법이 뭐냐? 이런 방법 중에 하는데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몸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아담처럼 창조되어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 하게 하신 게 뭐냐?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만 가능하거든요. 왜? 생원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그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이름을 지을 때 그를 한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어떻게 이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최종 목적은 죄 해결 단계에 거쳐서 어디에 임마누엘 상태 가는 것이 주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는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주님의 유언 같은 기도도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출애굽할 때도 주님 똑같은 그 임마누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그 의도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족속으로 번지로 들을 때 하나님 의도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너희가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엔카운팅이죠. 주님이 만나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계속 제사를 요구한 것은 뭐냐? 주님은 근본 오더는 46절 보니까 45, 46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랬거든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섬기는 다시 말로 번제 제사잖아요. 제사. 근데 절기 29장 40절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 같이 만나고 조우하고 엔카운팅하고 말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인도엘링 함께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의 삶, 임마누엘 삶. 그걸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제3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름 임마누엘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 죄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된 목적, 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유언구 그 십자가 자를 두시고 유언 같은 기도한 그 사도행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도 같은 말 아닙니까?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이런 심정으로 보시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된 그곳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실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21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2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겠다는 겁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성령이 오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성령을 우리 모셔드리는 그 사건이었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 영적으로 하나 된다. 이 뜻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 마음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때 하나 되어 하나님과 기뻐 하나가 되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하라고 동력하라고, 그 하나님의 영원히 인하신 아버지 뜻을 하라고, 동력하라고, 그 일을 또 펼쳐 나가시라고, 그때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일이 그거인 것이죠. 그래 하나 되게 하는, 그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함으로 다음 정인된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할 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아버지와 영광 중에 하나 되어 계시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땅에 보냈잖아요. 그때 보낼 때 그냥 보냈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하나님 빛이라므로 그 생명과 말씀이 하나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라므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물은 말씀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 하나가 되어 그 오신 그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오신 그 예수님을 골로새는 어떻게 표현했냐? 골로새 2장 12장 1장 보세요. 골로새서 보니까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그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계시는데 그 생명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니까 아버지 모든 충만함으로 표현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영원한 그 모든 충만함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또 골로새 2장 9절은 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다. 육체로 거한다는 말은 육체 전체가 아버지 충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육체 전체, 육체만 있으면 육체 전체라는 것과 예수님 전체죠. 영혼의 전체를 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전체는 뭐라고? 아버지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계셨다.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상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느냐?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또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부하가 예수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한 예수 육체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골로새 2장 10절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시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충분한 상태. 이 충만은 아버지의 충만이요 예수 안에 계신 충만은 그의 몸된 교회의 충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됨에서 오는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이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어떻게 충만한 하나됨과 충만한 상태로 체험한 하나. 이것이 뭐라고? 바로 완전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이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일을 이루는 것. 예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됨으로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일을 이루는 것. 그의 몸된 그의 자라는 상태. 그것이 뭡니까? 충분한 상태, 완전한 영성의 상태다. 예수님은 이런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고 몸된 결이 이런 충만으로 예수를 완전히 닮은 상태. 그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영성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는 부분도 은혜라는 부분도 원래 죄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미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성이라는 것이 영원전에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전에는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일하실 것 자신의 뜻과 목표를 정하여 작정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는 죄도 없고 악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계획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죄도 악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선제 상태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단계에 있는 그때 그 상태를 영생이라 또 영생. 그래서 영생은 죄와 악과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 영생을 아들 예수님이 통해 이 땅에 계시되기 원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죠. 아버지 명령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생을 이 땅에 예수가 오셨지만 우리가 죄인 됐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아버지 생명을 취하는 것도 물론 영원한 생명 중 하나지만 원래 이 죄가 없는 상태의 영생은 뭐냐? 삼위일체는 깊이 경험하고 아는 그런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려요. 관계성이었다. 이게 뭐라고? 완전한 영성의
상태고 그런 상태가 이 땅에 계시되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몸되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 영성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척 금융 신앙에서 영성은 이런 원래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한 주님 하나 되어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걸어가므로 그 아버지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지난주에 말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태다. 생성에 흘러내보내는 그런 상태다. 이해되시죠? 그 충만과